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하시면서 4월 15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려고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을 맡기는 의탁의 기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한 주일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재주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사온즉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싸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 또 나의 약한 것,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6절의 말씀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 그 불순종이 가져오게 될 비참하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그 결과가 너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참으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칭찬과 격려만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로만 자녀를 기를 수가 없고,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칭찬과 격려 외에 더 많은 책망과 초달까지도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그들이 또한 살아가는 세상이 수많은 죄악의
유혹의 그런 넘쳐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만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책망과 초달도 감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자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가 얻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말씀은 그저 긍정적인 말씀, 칭찬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2배, 3배 듣기 싫은 말씀, 지적하는 말씀,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씀, 때로는 그것을 넘어가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듣기 싫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좋은 습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설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고 난 이후에 그 삶의 지침은 12장부터 26장에 이르는 긴 말씀이었죠. 이제 이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27장 11절부터 28절까지 2가지를 강조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 그리고 정반대로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이 말씀이 내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참으로 아침부터 참 한 주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잘 새겨듣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삶을 정말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청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나의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참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고 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의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삶이 가져오게 되는 무서운 저주스러운 결과들을 나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목록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고, 이것을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 이러한 저주스러운 결과가 내 삶에 임하지 않도록 그 임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서도 연결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 불순종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떤 저주스러운 결과가 오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매일 성경의 해설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역출애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출애굽의 삶이 구원의 삶이라면 역출애굽의 삶은 구원받은 자가 다시 거꾸로 포로된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포로된 삶으로 불순종의 삶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저주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출애굽이 되어지는 포로된 삶의 그러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이것을 좀 카테고리화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5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포로의 삶으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삶이 뭡니까? 억압당하고 폭력당하고 착취당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포로된 삶으로 실제로 너희의 삶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3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죠.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 48절에 가보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하리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매며 마침내 너를 멸망할 것이다. 패배에 대한 얘기지만 그 패배의 결과가 철멍에를 매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억압된 삶으로 포로된 삶으로 저주스러운 열매들이 너희들에게 그 형벌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순종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이 포로되는 역출애굽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즉 소득이 없는 삶. 많이 심고 열심히 심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거둔 것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삶이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37절부터 34절에 38절부터죠. 38절부터 44절에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38절에 말하죠.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는다. 39절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는다. 47절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한다.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 너와 함께 있지 못한다. 42절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는다. 그렇죠. 그리고 44절에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삶이 살 때 역출애굽되어 포로된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3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 인생이 비방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너의 삶에 긍휼이 사라진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49절로부터 51절을 읽어보면 그 우리를 포로로 삼는 자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멸절시키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긍휼이 사라진 삶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으로 빼앗겨서 소득이 없는 것도 힘든데
그 누구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저주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불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 역출애굽한 자에게 나오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48절 그리고 53절에서 57절에 나타나는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끔찍하게 줄이고 헐벗은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도 서로가 먹지 못해 서로를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자기의 살부치를 고기로 먹어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굶주린 삶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참 두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것 중에 하나라도 와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데 만약에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임하게 되는 삶이라면 그것은 정말 저주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건 있어요. 고난과 인생에 이러한 역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꾸로는 허용이 됩니다. 불순종한 삶을 살면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역출애굽의 그 저주를, 그 저주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예약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기 위하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역출애굽의 무시무시한 저주의 목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이 목록들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면서 불순종한 삶을 살면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삶은 저주를 부릅니다. 이 목록을 잘 기억하며 우리는 그 목록들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오늘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개혁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개혁하는 오늘의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는 불순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이 사회의 구석구석,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없는지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45절 46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모든 저주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과 훈계라는 말이 중요하죠.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의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저주의 목록들과 증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표징과 훈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입니까? 안 돼. 하나님의 하지 마. 하나님의 스탑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표지판. 어떻게 보면 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들고 또 잘못된 선수에게 경고하는 옐로우 카드를 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안 돼. 하지 마. 그런 행동 안 돼. 라고 하시는 그 표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살피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목록에 해당하는 그 어떤 증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옐로우 카드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안 돼, 스탑 하는 그 커다란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되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개혁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앞선 세대들, 지금 세대들이 잘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잘 받들어 그 전통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앞선 세대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 보인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안 돼라고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에 대하여 개혁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뒷세대들의 역할은 앞세대들의 것을, 좋은 것은 잘 이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개혁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개혁의 삶으로 불순종을 멈추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순종을 청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침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47절입니다. 4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맹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불순종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 그 원인이 47절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섬김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인생이 잘 나가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불순종한 삶을 부르게 되고 그 불순종한 삶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따라오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52절입니다. 52절을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즉 불순종의 결과물로 나오는 저주의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성읍을 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재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 의뢰했다는 게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벽들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 때가 언제냐? 그것은 저주가 임했을 때가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진실한 신앙생활로, 또한 나의 힘을 신뢰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으로, 풍족하고 평안할 때 그렇게 진실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불순종에서 돌아서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첩경인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울이십시다. 부탁은 부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즐겨 듣고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의 말씀은 귀를 닫는 이런 자들 절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축복의 위로의 말씀보다도, 듣기 좋은 그 말씀보다도 듣기 싫은 책망과 저주의 말씀에 더욱 귀담아 귀를 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삶에서 돌아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적어주시는 불순종한 삶의 결말로 찾아오는 저주의 목록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새겨 들으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개혁의 태도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임하고 있는 그런 저주의 증상들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체념해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우리가 강력한 개혁의 그러한 전조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바꿔야 될 것은 없는지 답습이 아닌 이 개혁의 태도로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결하게 내어놓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런 신앙 우리가 잘 갖추어서 오늘 한 날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불순종한 것들로부터 돌이켜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가리키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